창세기 5장입니다. 4장 뒷부분부터 같이 보죠. 우리 4장 마지막으로 나온 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요. 인간이 잠깐 사이 두 번이나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쫓겨나고. 참 서럽죠, 산다는 게. 왜 그렇게 쫓겨다녀야 되는지. 그래서 4장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25절과 22절에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해서 나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영어로는 세트라고 그래요. 셋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셋. 무슨 맥도날드 가서 세트가 아니라 셋. 그 의미는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주셨다. 그렇죠. 이번 기간에도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기대했던 자매들 중에 임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있어요. 특세할 때마다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왜 특세 때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영혼의 부흥을 주시고 birth를 주실 때 꼭 육신적인 면에서도 닫혀있던 그게 열려요. 있잖아요. 그 열리는 거. 태가 열려요. 굉장히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간증들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뒤에서 음향을 하던 권계한 형제라고, 그 친구 지금 박사학위 끝나고 아내가 박사학위 끝나고 가지고 지금 테너시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애를 데리고 올라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새벽가 특세하다가 결혼하고 거기서 아내가 임신하고 애 낳아서 지금 이렇게 컸는데 잘 커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거지. 주셨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이름을 처음부터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So far so good. 그죠? 비록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몹쓸게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집에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낳고. So far so good. 5장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아담 자손들의 족보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간략하게 어떨 때 족보가 나올 때 있어요. 그 족보가 나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I remember every one of you. Every one of you. 세상 지나가면서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 가치 없는 사람도 있고 흔적도 없이 그냥 이슬처럼 안개처럼 지나가는 사람 없다. I remember you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쓰세요. 이것은 아담 자손들의 족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모습을 닮은,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In the image or likeness of God. 그랬어요. In the image or likeness of God.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일이죠. 자기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상들의 처음 이름은 무슨 원기, 인영이, 광호 이런 거 없었어요. 처음 이름이 뭐였어요? 사람. 너 이름이 뭐냐? 사람. 아담과 이브는 처음 태어났을 때 어땠다고요? 사람이었어요. 아담이란 말 처음에 주셨을 때 남자를 상징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시고 이브한테 이름을 주셨는데 거의 듣기에 같은 소리였어요. 아담. 둘 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 이름이 사람이었어요. 야 사람아, 사람아. 너 배고파? 배고파. 먹을래 사람아? 먹자 사람아. 그러고 불렀어. 이브란 말, 내 이름이 언제 붙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속이 뒤집어지니까 너랑 이제 짝 안 할래. 헤어지자, 갈라지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돌아서 갖고 자기 아내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넌 앞으로 아담이라고 그러지 마. 열받아서 못 견디겠어. 넌 앞으로 이브라고 하자. 이브가 뭐예요? 열방의 어머니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왜? separate 되니까. 그래서 워낙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기질을 한 사람한테 주시고 그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남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미라고 그러잖아. 난 너희들의 어미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난 너희들 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참 여성적인 게 많아요. 모성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의 기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의 기질이 있어요. He's my dad and he's my mom.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상대로 우리를 처음에 지어줬을 때 남성의 기질과 여성의 기질이 한 사람 앞에 공존했어요. 내주했다고 그러면 너무 지나치니까 공존했어요. I am a lot like masculine and a lot like feminine. 나한테는 남성 기질도 있고 여성 기질도 있었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였는데 하나가 돼서 서로 컴플리먼트하고.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시잖아요. 아버지만 가지고 안 돼. 엄마만 가지고 안 돼. 조화를 이뤄서 균형을 갖추고 아빠가 하는 역할 따로 있고 엄마가 하는 역할 따로 있고. 응? 아빠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누리는 기쁨 따로 있고 엄마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누리는 기쁨 다르고. 아무리 좋은 부모 슬하에서 자라도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They need both.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부부가 일치가 되고 서로를 컴플리먼트하고. 아빠는 말은 별로 없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면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말로 아이들 격려 많이 해주고. 아빠는 좀 냉정한 사람이고 엄마는 좀 열정적인 사람이면 그것도 컴플리멘트 해주고. 반대로 아빠가 좀 열정적이고 엄마가 좀 냉정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하나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데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자꾸 그걸 분리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는 왜 그렇게 날 닮지 않고, 그죠? 그래서 맨한테 너는 왜 사람이 그러냐? 그건 자기한테 이러는 거야. 이 사람아. 어? 그리고는 서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You're Adam, you're Eve.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이야기가 얼마나 슬퍼요, 서글퍼요. 자기 모습을 닮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 축복하시고 그러면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아담은 130세에 3절에요. 누구를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어. 워낙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누구 닮은 애가 나왔어요? 아담 닮은 애가 나왔어요. 애비 닮은 자식이 나왔어. 그때부터 여러분 아버지들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어떨 때 정말 속상하죠. 왜 속상해요? 그렇게 날 닮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게 판에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연구해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학설이 된 그런 theory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한둘이면 먹은 정도, 애들이 많은데, 다 애들이 그 중에서 특히 나 열받게 하는 애가 있어. 유난히 나가 구박 많이 해. 구박하고 돌아서면 미안한데, 그냥 뭐만 일만 저지르면 내가 막 회한테 면 유난히 화를 내. 근데 그게 대체 누군지 알죠? 자기를 제일 닮은 애. 자기 약점을 가장 많이 본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거를 걔가 하거든. 그러면서 막 걔를 볶아요. 왜 이러냐? 그게 왜 그래요? 걔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 자기가 날 그렇게 놔놓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 You make me like it. I'm just like you. 나를 닮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되는 과정이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오면 아비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찾기 시작해. 그래서 이그러진 누구 때문에 이그러졌어요? 부모 때문에 이그러진 자식의 모습 속에 나의 형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기 시작해. 응?
여러분 요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도대체 뭐가 변했냐 이러고 구박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여러분 구체적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어저께 저녁까지 못됐던 아빠가 예수 믿고 나면 선한 아빠로 바뀌고요. 술주정만 하고 못됐고 자기밖에 몰랐던 남편이 돌아서가지고 좋은 착한 남편 되고요. 매일 허영에 들쳐가지고 사치만 하고 집멋만 부렸던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정숙한 어머니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That's the kind of change. 자기 속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 후에도 그는 800년은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에도 807년은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란을 낳고 그 후에 815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05세에 죽었다. 기번기는 30세에 결혼을 해서 3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30년 살다가 죽었다. Your story and my story in here. 뭐예요? 계속 나오는 게 보면 족벌 보면 낳고 살다 죽었어. 낳고 살다 죽었어. That's the whole story. 우리는 다행히 그냥 한 7, 80년 살다 죽으니까 다행이죠. 900년, 1000년들을 그러고 낳고 살다 죽고 애 낳고 살다 죽고 애 낳고 살다 죽고 The whole chapter. All chapter.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험하다고 생각해요? 7, 80년 살면서 뭐 그렇게 험한 게 있어요? 900년을 살아봐. 1000년을 살아봐. 1000년을 살아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반짝하면서 두 명의 이름이 언급돼요. 두 명, 반짝. 그 사람들은 달러 사는 게.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에녹이에요. 에녹. 둘째는 노아야. 여러분 의인이 왜 외롭고 쓸쓸한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픈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한 이야기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따라하세요. 깊은 교제를 나누며 That's the point. 깊은 교제를 나누며 누구하고? 하나님과 365세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삶 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저는 이거 영어 번역을 좋아해요. Enoch walked with God, then he was no more. 표현이 그럴듯하죠? 그대로 상징. He walked with God and one day no more. He walked with God and one day he was no more. I walked with God and one day I was no more. 여러분 내가 이걸 인정하든 이렇게 가든 안 가든 우린 다 그렇게 가요. 아세요? One day you're not gonna be no more. 앞으로 그게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50년 후에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워싱턴 월드에서 살다가 일하고 펠로십교회 다녔다는데 어느 날 묻혀서 돌아가시고 그다음부터는 he's no more. You can't see him anymore. 근데 어떤 할아버지였어요? 아빠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너희 할아버지 그냥 먹다 낳고 죽었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죠? 그냥 평범한 분이었어. 아니면 너희 할아버지 유명한 분이었어. 성공했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Is that what you want? 너희 할아버지 참 possibility도 잠재력도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억울하게 한이 맺혀서 돌아가시. Is that what you want? 아니면 할아버지 경건한 분이었어. 이미 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구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좀 잘 나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신분도 변변치 못하고 영주권도 못 받아서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다가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가셨어. He walked with God and then he was no more.
그리고 그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주변에는 참 빚진 사람들이 많았어. 할아버지는 마음이 착해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돈은 많지 않았지만 늘 그래도 5불이라도 쥐어져 가면서 기도해 줬고 웃으며 사셨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병원에 신방도 좀 다니시고, 나중에 몸이 불편해서 거동하지 못하시니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중보기도 제목 꺼내놓은 사람들 위해서 혼자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빨리 컴퓨터 배워요. 시니어 센터에 나오면 공짜로 가르쳐줘요. So what are you gonna do? 에녹이 뭐 대단한 거 했어요? 업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추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하늘 문을 여시고 에녹은 훈련하고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셨어요? 대형교회 목사예요? 대통령을 해봤어요? 관직에 올랐어요?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냥 똑같아요. 걸어간다는 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I walk with God every day. Walk with God. 하나의 상징이에요. 산다는 뜻이에요. I live or I walk.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하루 그냥 사는 거야. 아침에 깨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상적으로 내 직장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가족들이랑 잠깐 시간 보내고 또 잠깐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가서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그냥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 입고 또 직장 가고 I walk and I walk. And I walk every day. I walk and I walk. 근데 에녹이 한 건 뭐예요? I walked with God. I walked with God. 하나님 항상 옆에 계셨어. I walked with God. I walked with God. I walked with God. 근데 one day, hey, I'm in heaven.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How are you walking? How are you walking? Are you walking? Are you working for God? Does your life matter to God?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고요. 아니면 나중에 나오지만 홍수로 쓸어버릴 때, 쓰나미로 쓸어버릴 때 그냥 같이 쓸려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오염과 그 더러운 물로 쓰나미처럼 몰려닥칠 때, 여러분, 저도 이번에 참 이 셀러라이트나 TV 이미지를 본다는 게 너무너무, 쓰나미도 저는요, 여러분, 그 전에 직접 그렇게, 그 DVD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만, 난 쓰나미도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했어. 에? 이 하와이에 있는 그런 퍼런, 아름다운 물결이 들이닥치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닷물이라는 건 아름답잖아. 나는 그렇게 시꺼먼 물이 들이닥치는 건 몰랐어. Are you walking with God? 하나님이 그러세요. I walked with God and I was no more. 그 다음에 28절로 들어가요.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되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심상치 않은 이름이야. 노아. 여호와께서 저주한 땅에서, 어떤 땅에서? 다시 한번, 어떤 땅에서? 여러분 꿈 깨세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무슨 유토피아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Get it. Get it. 사실 우리가 너무 상처를 주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까봐 말을 조심하지. 왜 쓰나미가 오느냐고, 왜 안 와요? 안 오는 게 기적이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유황으로 불벼락을 맞았고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홍수로 쓸려 나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도 차이 없이 똑같이 악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 시대에는 안 온 게 기적이지, 온 게 이상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부리고 한번 거짓말했다가 땅이 갈라져갖고 그냥 몰살해 죽었어요. 아나니아라고 삽비라고 하는 부부는요, 거짓말 한번 했다가,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 반 정도만 거짓말, half truth,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왜 우리는 안 죽은 거예요? 따라서 저주받은 땅이다. 네.
저주받은 땅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야죠. 행복하고 멀쩡하고 축복된 땅이었으면 못하러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하면 아름다운 땅이지만 회복될 때까지는 이 땅은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 나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기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행복한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인류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철학자들이 한 소리지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 비춰본 적 없어요. You're evil and evil through and through. 아이고, 목사님 약간 너무 심하게 하네. 그래요?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여기까지는 그냥 볼 때는 평범한 얘기야. 선남 선녀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결혼했으니까 뭐 애 낳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죽어야 할 육체의 힘으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하고 내려가서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사람의 죄악이 어쨌다고요? 땅에 가득하다. 땅에 가득하다.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꼭 내려서 저주받을 필요도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악하게 살다 보니까 서로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니까 거기는 악한 땅이죠. 악한 아내와 악한 남편이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블레임하는 세상이니까 그 둘이 만나 사니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러니 가만 놔도 서로가 저주하고 살아요. 서로가. This world is full of evil. 나는 약간 안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오히려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벳세다야,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들은 멀쩡하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워싱턴에 사는 주민들이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은 너희들 향해서 나한테 고소할 거다. 하나님 억울하다고. 저들의 삶이 우리보다 뭐 남겨 있어서 우리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저들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전 대표적인 도시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세요? 방탕하고 방랑한 삶 가운데 동성 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광열스러운 열기를 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호텔 방마다 부인과 부정한 관계들이 있고 심지어 목사의 사무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놓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하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물론 못했었지만 걔네들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쓸어가시고 저들은 그대로 남겨두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인류가 근사하다, 우리는 낙천적이다, 우린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들이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랬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하다. 그 내린 결론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하나님한테 후회가 가능한가? 얼마나 처절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난 후회한다. 난 후회한다. 난 후회한다. 사람을 애초에 만든 걸 후회한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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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데, 후회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We think everything's okay, we're so cool.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변에 어려운 일이 하면 하나님이나 블레임 하려고 들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참 이것도 그래요. 내가 참 표현이지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대. 하나님 표현이 너무 표현이 생생하네요. 어떻게 좀 쉽게 부드럽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실 수 없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마지막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더라.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God.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자들은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 너무 생생하게 많이 봤어요. 아마 우리가 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봤겠지만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밖에 있다가 쓰나미가 몰려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불과 60초 있었다고 그래요. 60초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갖고 3층까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뛰어들어갔고 1층에서 2층까지 가는데 쓰나미가 못 몰려오죠.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 뒤에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휩쓸려서 죽었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간신히 피해서 3층까지 올라갔어요. 걔 구원받았어. 그 여자가 TV 화면에 그럽니까? 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평소에 뛰는 연습 많이 한 게 이래서 했다니까. 난 다른 건 몰라도 뛰는 거 하나는 기차게 잘해. 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뭘 했어? 평소부터 좀 뛰고 훈련 좀 하라니까. 김 목사님도 그랬잖아. 가다 놓고. 왜 말 안 듣냐? 그럽니까? 아니죠?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뭐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난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원받아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미리 알았다면 나처럼 같이 뛰어 올라갔을 텐데 아쉬운 생명들 잃었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겠죠. 왜 나는 건졌을까? 재수가 좋았던 걸까? 그냥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일까? 꼭 그래서일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슨 그래도 나한테 누군가 신이 기대하는 게 있나? There must be something.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는 재수가 너무 좋았어. 재수 탓이야. 아니면 내가 너무 눈치가 빨라갖고 그때 탁탁 뛰어간 게 참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고 앉아있는 그런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까? 아니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요, 돌이켜보면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요. 같은 유황불에 빠져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쓸어가실 때 싹 쓸어가야 돼.
I'm no different.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꼴값 떨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뭐 모태신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한 게 있어서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반응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All I can say, it's a favor of God. 왜 그런지 몰라요. 둘이 같이 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받지 못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데 하나는 I don't know what happened, but I'm glad I am saved.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Are you sure?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지죠. 종말에 대해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바뀔 때마다 계절을 기억해라. 이게 다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말이 왔다고는 전 얘기 안 해요. 쓰나미가 처음 온 것도 아니고 지진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몸소 느끼겠어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규모도 다르고 돌아오는 횟수도 좀 다르고 피해를 입는 지역주도 점점 멀어지고 거기다가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건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도 사건이 심상치 않고 유럽과 미국과 일본까지 경제 사정도 이게 심상치가 않고 maybe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악이 이제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올라갔구나. Maybe not, but maybe. 여러분 노아 당시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에 그랬죠.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먹고 놀고 마시고 은행 가서 저금도 하고 리타이어먼트 준비도 하고 돈도 찾아오고 돈도 갖다 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싹 쓸어버릴 텐데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That's the truth. 이번에 지진 나고 쓰나미 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까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저금하고 계획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프로포즈하고 결혼 준비하고 약혼식 했을까? 그 큰 도시에서. 그 다음 날이면 다 그냥 쓸어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복음을 전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지. 일본한테는 통하지도 않는 얘기 한다고. 뭐 내일 지옥 가면 날 당장 죽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귀찮다고 역겹다고 뺨따기 한 대 올려치겠지.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느냐고. 펠로십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김 목사 껄떡하면 구원 확신하고 뭐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교인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우리 교인의 누이 동생이에요. 30대인데 갑자기 비행기 타고 휴가를 가다가 그 전까지 건강이 멀쩡했는데 그냥 비행기 안에서 하루택이 오는 바람에 갑자기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는 이미 too late.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오빠가 제 아내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그러더래. 목사님, 내 동생은 예수 믿은 것 같지 않아요. Shame on you. Shame on you.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구원 확인하세요.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이제는 시시하게 믿어갖고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둘째, 내 주위에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결단코 두고 가고 싶지 않은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확인하세요. 특별히 자기 자식들 확인하세요. 망상에서 깨세요. 우리 애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데 지금 그냥 좀 헤매는 중이야.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중이야.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그 순간 Are you sure? 빈 협박이나 공갈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지진과 쓰나미가 워싱턴 찾아온다면 Are you sure? Is he saved?
아들 확실해요? 딸 확실해요?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내가 죽기 전에 걔네들이 철들면 되니까. 일본에 그렇게 철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부모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노아 당시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식 결혼시키면 정신 차릴 거야. 자리 잡히면 정신 차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탄식하셨어요. I am grieving. I am grieving. 저는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어떨 땐 섬찟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면 그런 도박 안 해. 누가 갖고 여러분 재산을 걸라고 그러면 그런지. 근데 자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걸어요, 그냥. So far it's okay. 왜냐하면 당장 심판받고 죽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후회하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이면 너무 늦기 전에 아들이면 아들 데려놓고 1대1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든지 1대1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너는 정답은 다 아는 거 내가 안다. 정답은 다 아는 거 내가 안다. 우리 교회 출신면 애들이요 줄줄줄 정답 다 알아요. 너 구원의 확신이니? 응.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 고백해서? 응. 영접했어? 응. 근데 여러분, 고백하고 영접한 애들은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지 않거든요. I rest my case.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거든요. 왜? 성령께서 시기하시니까. 난 널 그렇게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시면 인생을 망쳐야 돼요. 그렇게 살면. 망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다는 거야. 확인하세요, 여러분. 나는 에녹같이 살고 있는지. I walk with God. I walk with God. And one day I was no more. 아니면 노아처럼 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애통하셨지만 But Noah found the favor of God in God's sight.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든지. 내 구원의 확신을 너무 자주 점검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노이로제만 걸리지 마세요. But I love to check my salvation.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그랬죠? 구원의 툭을 쓰면서 하나님 Thank you for the salvation. Thank you for the salvation.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습니까? 인생의 쓰나미가 몰아칠 때 하나님,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Son of God. Thank you for your grace that I am saved.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부모의 심정이라면 돌아가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큰애는 구원 받았죠. 그렇게 살죠. 둘째 그렇게 사나요? 안 그러면 애통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아처럼. 언제까지?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인류의 종말이 재앙과 함께 찾아와도 You know what?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갑자기 우리가 일을 당하든지 We'll meet each other in heaven.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러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돌린다고. 가서 만나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선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린 걸어가고 있고요. 어디를 그렇게 가는지 어떨 때는 방향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부지런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살고 가고 있으니까. So we walk with God. We walk and we walk and we walk.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자신들한테 질문하세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는지.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종착역은 다 같잖아요. 먼저 가느냐 좀 나중에 가느냐지. 우린 결국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죽으면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도 우리 손에 붙잡고 갈 수 있는 건 없는데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그리고 혼자 가세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세요? Are you walking with God?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서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식을 안심하고 뒤에 남겨둘 수 있어요?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들은 구원받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구원받았어요? 까딱 잘못하면 나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흥분되는 날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이빨을 갈게 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식은 빠져 죽는데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자식은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서 내 마음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같이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그런 꿈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렇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을 내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아요. 그 땅을 밟고 나를 만드시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건지라고 보내셨죠. 나의 나 된 것이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다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나로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을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저함 없이 땅을 밟아도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냥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도 호소를 좀 할까요? 하나님, 나 우리 아버지가 참 걱정입니다. 제 남편이 걱정입니다. 우리 큰애가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좀 불쌍히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인류의 종말도 하나님의 심판도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너무 지치기 전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상징적이지만 하나의 제스처로 여러분들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한 1분 동안만 소리를 못 내도 괜찮아요. 기도를 못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그냥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억하시죠? 내 아들 기억하시죠? 우리 딸 기억하시죠? 하나님,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정신 못 차리지만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내 손 잡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만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한 1분 동안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